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개혁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자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 차례의 개혁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인 요시야 왕의 개혁, 둘째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 셋째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첫 번째 요시야의 개혁과 히스기야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개혁은 성공한 개혁이 되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온 세계 역사에 나라도 많고 정권도 많았는데 수시로 침체되고 변질되고 부패한 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번의 개혁 중에 9번은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을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마치 달리는 차에 자동차를 갈아 끼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데 개혁은 차가 달리는 동안에 바퀴를 갈아 끼우는 만큼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귀에도 수차례 개혁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개혁하겠다. 우리 국회가 개혁하겠다.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개혁이 성공한 예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첫째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책,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정치의 개혁, 교육의 실천, 문화의 창조, 가치관의 형성, 여러 가지가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업하는 사람의 그 기업 현장,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판, 쫓겨난 자식 키우는 거, 고루고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성취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과 히스기야의 개혁은 어떤 내용인데 왜 실패했을까?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별히 느헤미야의 개혁이 중요한 것은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개혁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되는 말씀, 요시야서 열왕기 4, 22장 1절과 2절, 열왕기 하 22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있은 지가 55년인데 못된 정치는 다 골라서 했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부패하고 싸악하고 천하의 못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걸 한 5년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빨리 죽었으면 싶은 사람이 또 오래 살아요. 응? 왕위에 55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짓고 제사장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책을 불태우고 못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55년이나 갔으니까 성경 말씀은 므낫세 시절의 폭정, 부패,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왕위를 지키다가 그 아들이 물러받았는데 그 아들이 역시 아버지처럼 하니까 신하들이 또 아들 또 아버지 닮았냐? 안 되겠다. 그리고 왕을 암살했습니다. 부하들 손에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입니다. 8살.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8년간 수렴 정치를 했습니다. 8년간은 요시야는 자리만 지키고 다른 대신이나 왕후나 이런 사람들이 수렴 정치를 했는데 16살에 그때부터 왕의 역할을 해서 39살 에집트 느고 왕한테 죽기까지 39살까지 정치를 했는데 전무후무한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2절 말씀 22장 1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둘째,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 왕을 필두로 조상들의 아름다운 미덕, 전통 다 살려서 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세 가지가 요시야의 개혁 정치의 윤리적 기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하고, 둘째는 조상 대대로 물러오는 미덕, 율법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요,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순발력 있고, 내가 세계를 많이 다닙니다마는 한국 국민처럼 우수한 국민이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우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산천이 좁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 따라가고 치우치기 잘합니다. 공산주의를 해도 세계에 없는 북한, 김정일이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학을 섬겨도 중국 본토보다 더 열심히 유학을 해가지고 임금의 어머니 대비가 죽었는데 3년상을 하느냐, 2년상을 하느냐, 1년상을 하느냐, 이걸로 패가 갈려져서 수십 명이 죽고 사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수십 명이 죽고 그러냐. 3년이든 1년이든 의논해서 하면 되지. 그걸 그러냐. 유학이 시작된 중국에도 그런 거 없는데 한국에 와서 치우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치우칩니다. 괜히 자기 힘에 벅차게 40일 금식하다가 죽고 금식을 하려면 나처럼 열흘 정도는 하지. 힘없이 너무 무리하다가 죽습니다.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러고 와 떠듭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 탄핵 때문에 모두 상처받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안에서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한국이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준 위대한 국민이다. 독일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푼도 부정 안 했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고 치부할 성질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의 문제냐? 헌법재판소에서 세계적인 아주 명답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그분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도 거기에 재판관인데 그 고민한 거 들어보면요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명답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잘못했다가 저거 잘못했다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그건 다 덮어두고 딱 한 가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게 판결의 이유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딴 거 아닙니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 안에 나라를 탄탄히 세우는 것이 대통령의 첫째 책임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장관을 세웠으면 장관하고 의논하고 수석을 세웠으면 불러가지고 의논하고 합심 기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의논이라도 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아줌마한테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래 하냐.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에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게 권좌에 있는 대통령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내려앉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대한 민주주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문제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헌재에서 판정하듯이 헌법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음 후임을 뽑고 그 사람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이루는 그런 순서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것은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김정은이 말도 안 되고 세계를 이끄는 건 누구냐? 역사를 움직이는 누구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섭리를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여러분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입니다. 애국심으로 태극기 들고 세종내 가서 비 맞으면서 하는 거이지요.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욕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라가 잘 됐으면 싶은 그런 애국심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정말 온 세계에 박수받고 인정받는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참 높지를 못해요. 저는 한 3년 뉴라이트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 고루고루 만나고 식사도 하고 다 대봤는데 참 결론이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 중에 인류가 정치를 하질 못해요. 이 구조가 2류, 3류들이 모여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싹 뽑아서 브라질로 수출해버려야 돼요. 응? 새로 해야 돼요. 새 판을 짜야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새 판 짜는 겁니다. 새 판. 할아버지 때 55년간 쌓인 부패, 무능, 부정이 아버지 때에 혼란했던 2년간의 이거 다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8년간은 수렴 정치로 가만히 있다가 16살 때부터 왕의 행세를 하는데 첫째 한 게 뭐냐? 3가지가 요점입니다. 3가지. 3가지 요점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열매를 맺느냐, 이런 게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의 기본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첫째가 버려진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을 깔끔하게. 할아버지 그 때에 성전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성전에 막 우상이 서고 온갖 잡동사니가 뒤엉켰는 것을 요시야가 성전 청소부터 합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밑에 우리 새로 짓고 있는 성전 한번 가보십시오. 부활절날 그리 가서 예배 드리려 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저는 아래 새 성전에 들어가 보고 아주 은혜 받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 첫째 요시야는 성전에 대한 회복, 이 첫째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얻었느냐? 8절입니다.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말씀의 회복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성경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왕따하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성전 한 구덩이에 숨겨놨던 것 같아요.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경을 찾아내 가지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레위기였을 것이다. 앞뒤를 봐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걸 왕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나 앞에서 읽어보라. 그 읽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 여기서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유대인 옷이 나오지요. 옷이 통째로 하나로 되어서 여인들 임신복 비슷하게 찢기가 쉽습니다. 이 통자루 같은 거 위에 찢으면 쭉 나가는 옷입니다. 우리 옷은 좀 찢기 어렵잖아요. 응? 넥타이 찢다가 목 졸리기 쉽고 복잡하잖아요. 유대인의 옷은 확 찢기가 쉽습니다. 회개하는 표시입니다. 왕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회개입니다. 왕부터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밑에 신하들도 줄줄이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개혁해 나갑니다. 39살까지 개혁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 23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24절, 25절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들이 찾아낸 율법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 사이비, 미신 다 제거하는 겁니다. 점쟁이, 이런 미신, 우상 하나하나 중앙에서부터 지방에까지 다 제거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이런 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개혁의 실천사항이 참 중요합니다. 개혁한다고 말은 크게 해놓고 실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천둥은 요란하게 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지요. 요시야의 개혁도 히스기야의 개혁도 느헤미야의 개혁도 지도자가 앞장서서 자기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한 겁니다. 나라가 많이 변화가 됐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에집트 강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강국이 있습니다. 양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북쪽 아시리아가 세력을 얻으면은 남쪽으로 뻗는데 이스라엘을 거쳐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이 힘을 가지면은 야심을 뿜으면 북쪽을 공격하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가는 겁니다. 딱 우리 한반도와 같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양대 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지리학에서는 해양 세력, 대륙 세력 그렇게 구분합니다. 세계 역사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의 역사다. 아주 교과서에 나옵니다. 해양 세력은 미국, 일본입니다. 호주.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대륙 세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5천년간 대륙 세력의 영향권 안에서 지배받고 침략을 당하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대장금 보면은 이조 왕실에서 세자를 책봉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까?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이 왕세자 허락 안 해주면 세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거의 속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간 우리를 속국 대접해왔습니다.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참 자기도 모르고 멍청한 짓을 했는데 중국 북경에 가면은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동등한 나라의 왕이 올 때 들어오는 문하고 위성국가 반식민지 나라 들어오는 왕이 들어오는 문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독립국 아닙니까? 옛날 조선시대 옛날은 지나간 세대지요.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했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옛날 위성국가 왕이 들어오는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국 사람들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춰보는 거예요. 응? 그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단군 이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 친 게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신,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해야 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만은 국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격. 남쪽에 에집트하고 북쪽에 아시리아가 싸우는데 남쪽 에집트 왕이 느보 왕입니다. 느고. 이 사람이 야심이 지나쳐가지고 요시야 왕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609년입니다. BC 609년. 내가 아수리아를 공격하고 싶으니 길을 비켜주시오. 이런 거예요. 딱 일본이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치고 싶으니 조선이 길을 빌려주시오. 똑같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쉽게 그 길을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에집트에 느고가 쳐들어 아수리아 갈 때 무기또라는 데서 막았습니다. 무기또에서 에집트 왕이 요시야를 죽였습니다. 아까울 왕이 39살에 전사했어요. 그러고는 그 개혁 정치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다음 들어온 왕이 또 날라리가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일이 다 헛사로 돌아간 거이지요. 참 요즘 국제 정세가 성경 읽어보면 심각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헌법 정신, 헌법 가치 이런 걸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좋은 정치가가 들어와서 정말 국격도 높이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여러분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요, 남북이 통일되면요, 세계 5번째 강국으로 올라선다. 미국 공산당이 사회과학원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사회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조선이 통일이 되면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선다.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우리를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통일이 되고 이 백성들이 세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정말 복음이 왕성해져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21,057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세계 1등입니다. 21,057명. 교회사를 보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해외 선교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한번 단군 이래 멋있는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꿈을, 그런 앰비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은 우리나라, 정말로 지금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옵시며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